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아이성에서 행동하는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흘러본즉 성읍에 연기가 하늘을 닿는 것을 보이니 이 길로 저 길로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들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을 성읍을 점령할 과 성읍의 연기를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 7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날에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넜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우리 지난장 자 7장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죄악된 것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자 8장의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뭐 하겠다?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넘겨주리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 어떻습니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믿음에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 때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는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렇죠?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을 키우실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행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행동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전진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결국
많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자,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디딤돌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도 행동할 때도 그 행동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쓰실 때 모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에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영화 중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페라리 대 그다음에 포드라는 겁니다. 우리 포드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포드주의를 만든 사람이 포드예요. 포드인데 이제 2세가 집권하면서 점점 포드가 모든 자동차 회사의 경제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들은 끝없이 경제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자동차를 생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자동차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항상 시대의 변화에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경기에서 항상 이탈리아 페라리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포드가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포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냐 하면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실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드가 뭘 합니까? 모든 기술력과 돈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경기용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거기 있었던 주인공 2명이 있었죠. 포드의 승리를 도왔던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경기에 나섰던 사람.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죠. 1등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포드 장소와 함께 1등을 거두었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 그 자동차 운전수가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끝없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가 약해, RPM이 약해, 중력이 약해,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걸 끝없이 계속 테스트하고 만들면서 끝없이 그리고 트랙을 어떻게 하면 돌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를 끝없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푹 빠져 있습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 순종했습니다. 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끝없이 순종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전을 짜고 매복도 하고 도망도 가고 아이성에 있는 군대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아이성이 굉장히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승리에 녹아내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보기만 해도 도망갈 거야. 별거 없어. 그들의 하나님도 별거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 매복조가 들어가서 아이성을 불태워버리죠. 이때 아이성에 있는 군대는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믿고 행동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승리를 이끄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성도들도 뭐 해야겠습니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 이거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장이었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내 부하가 아픕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오는 것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낫을 것 같습니다. 병사는 뭐 있습니까? 병사는 저 멀리 있어요. 병원에 멀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도 않고 그 병사를 보지도 않고 그 병사를 치료했다는 거. 이게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행동하는 믿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M 포드가 페라리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페라리는 여러분 스포츠 자동차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드는 그냥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쉽게 말하면 미국 회사 포드와 이탈리아 페라리가 격돌했을 때 결국 포드가 승리하는 그런 만끽을 거두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끝없이 노력했던 사람, 오로지 자동차에만 집중했던 사람,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달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지, 그리고 RPM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이걸 끝없이 연구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믿음, 여호수아에는 여호수아의 믿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정말 이 허접한 광야에 있었던 정말 거지 같은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허접했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떡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 그 믿음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저 멀리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사가 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졌던 미켈란조의 아테네 학당에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있어요. 딱 인터넷에 뭐 이렇게 해석도 해놓고, 이 가운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죠.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유명한 사건이죠. 독배를 마시고, 그쵸? 죽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스가 굉장히 철학이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철학은 여러분 뭡니까? 되게 많은 학문들을 만들어낸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 철학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플라톤은 손을 어디를 가고 있냐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이데아를 배웠을 거예요. 이데아. 그 최고의 이데아는 뭐다? 선 이데아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실 이데아 이런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데아. 그러니까 선 이데아, 많은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는 선 이데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른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준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손을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바닥을 향하고 있죠. 바닥을 향하고 있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현실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가 깨달음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는 것을 깨닫고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하나를 덧붙였죠.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의지. 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주의도 필요하죠. 이런 사회를 꿈꿔라는 이상주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주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동물도 학대받지 않고 동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 친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이상주의죠. 근데 현실은 이런 걸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평등이 존재하죠.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자, 조선시대는 양반, 중인, 상민, 노비가 있었지만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성도들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은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적도가 되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나며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거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